오늘 말씀 제목은 해피엔딩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윤리나 도덕 교과서처럼 성인 군자들이 나와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윤리 지침서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뜻밖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 불륜, 폐륜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윤리, 도덕 교과서에도 실을 수 없는 낯뜨거운 이야기, 사악한 이야기, 살벌한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에는 천지빛깔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창세기를 펴자마자 처음부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두 딸이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죽이려다가 팔아 넘깁니다. 남의 마누라를 강제로 침실로 끌어들여서 강간합니다. 또 강간해 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첩들을 벌건 대낮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강간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형제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윤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버젓하게 수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륜 정도가 아니라 폐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방탕과 타락, 이 음란과 불륜, 폐륜의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건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폐륜입니다. 여러분, 폐륜이 뭔지 아시죠? 폐륜. 할렐루야, 폐륜. 폐륜. 자, 여러분, 폐륜이 뭔가요? 폐륜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 이것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완전 낯뜨거운 장면이 나와요. 뭡니까? 형수와 시동생이 동침을 해요. 또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점잖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것을 영상으로 담는다면 빨간 어때요? 19금이에요. 19금. 정말 낯뜨거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히고 보기 민망한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폐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앉으라. 자, 여러분, 문제의 시작, 이 막장 드라마의 시작, 이 폐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유다 가정에 정말 이게 이 폐륜의 가정, 폐륜 인생 시작이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이 공동체는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바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단지 형제들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났다는 것. 유다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벌써 그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살 히라고 가는 길 왜 내려가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겠다, 타락의 인생, 멋대로 가는 막장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시골에 사는 한 성도가 교인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 목사님 오셨죠. 응?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 교회는 안 나가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벽난로에 이렇게 옆에 있는 부젓가락 하나를 들어서 불 속에서 이렇게 탁 타오르는 장작 하나를 꺼내서 밖으로 따로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작불은 얼마 못 가서 점점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벽난로 안에 있는 이 장작들은 여전히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찬찬히 보고 있던 그 성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형제는 형제들을 떠났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자,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은 식어져 버렸어요.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없이는 그 신앙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 밖으로 따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 않아 썩고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모순도 많고 진짜 갈등도 많고 웃기는 일도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사실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죄인들이기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고, 아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의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결국 그 떠난 사람만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요, 나 혼자로는 어렵습니다. 함께 공동체에 부딪혀 보면 진정 내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이고 나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좋은 교회, 정말 거룩하고 변화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겠다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네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성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보세요. 모두가 문제투성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로마서 교회, 로마서 교회라니, 로마 교회, 여러분들 그냥 순적하게 들으신 여러분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 교회, 문제가 많아서 다 문제투. 바울은 그래서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 그리고 문제,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참으로 추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어떻게 저러냐 막 그 사람 그렇게 비판하고 그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돌을 들고 율법에 따르면 저 여자는 돌에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허물과 부도덕함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보는 것,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돌보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유다의 두 번째 실수를 봅시다.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유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 시작합니까? 보세요. 당연히 이방 땅으로 가니까 거기서 이방 땅 여자 수아라는 자의 딸과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가 유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저주가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결국 어때요?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세상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양식에 자기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당연히 이방 여자를 만나니까 거기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 이방인 아내가 같이 어울리면서 그녀가 이끌어가는 대로 남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이삭의 며느리를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 이 땅에 이방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여자만큼은 절대로 자신의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같은 종족의 딸을 내 아들의 이삭의 배우자로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그 가정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처럼 훌륭하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죠? 자녀들이 이렇게 왕으로 올라섰지만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요. 여러분, 또 아하방 있죠? 솔로몬의 아들 후손님 중에 한 사람. 아하방의 최후를 아세요? 열왕기상 22장 37절 보세요. 왕이 이미 준비해 그의 시체를 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이거 좋아요. 그런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왜 이렇게 아하방이 그의 시체와 그의 병거를 개들이 핥은, 이게 바로 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 아합이 죽습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바로 유다가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돼. 잊어버려. 그리고 또 돌아보니
지겨운 자기 막 11명의 형제들 막 올리고 막 복잡하고 거기서 막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이 신앙 공동체의 그런 복잡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구나 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방 땅에 살리니까 이방 산 어울리면서 이방 여자하고 살면서 인간적인 그런 세상 방법대로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고통과 불행뿐이었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유다가 장자엘의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큰아들 엘이 하루에 갑자기 죽임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만큼 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유다가 이방인 여자와 함께 결혼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환경의 가정에 자라니까 당연히 특히 이 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아빠보다도.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 이 자녀를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 없는 아들, 하나님이 없는 아들, 악한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키즈스쿨 에스라 생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만이라도,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교육기관,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7세 전에 인격의 60%, 70% 인격이 형성된다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를 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아이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자 유다는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후손을 이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종족의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후사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를 바로 죽은 형제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은 형제를 위해서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결국 그 형제의 기업과 이름을 가문 때 계속 존속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과부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동족과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순수한 자기 혈통, 자기 유대민족 혈통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셋째는 홀로 남아서 의지할 곳 없는 과부가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또 환경을 제도적 보살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그 당시 모세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유다로부터 이런 계대 결혼의 법을 따라서 오난에게 네 형 엘이 죽었으니 네가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후손을 낳아라. 그래서 오난은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 당시 큰형에게 후손이 있다면 어때요? 그대로 아버지의 재산에 뭐요? 상속받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 큰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의 배를 상속을 받습니다. 2배. 그러니까 오난이 어떻습니까? 만약 형수 이 다말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큰형 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산의 상속의 재산이 적어도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 이건 아닌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는 동침하면서도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짓을 하죠. 일종의 지뢰 사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나니 하는 이 행동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비록 깜깜한 밤에, 그것도 이불 속에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십시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이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려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다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이 사건이 계속 터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입니다. 유다 자신이에요. 유다 자신이에요. 유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지 못했죠. 이방 여자와 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본인이 바른 태도로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델로 보여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엉뚱한 우상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직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죠. 둘째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막 불안감이, 이제 셋째마저도 하나님이 데려갈 걸. 영거푸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잃고 나니까 나머지 하나, 이 셀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막 불안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야, 셀라 셋째가 클 때까지 장성한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다말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다말하고 그냥 저 다말은 서방 잡아먹는 여자다. 저 여자와 함께하면 집안을 다 폭삭망한다. 다 죽는다. 혹시 셀라도 서방 잡는 저 여자 때문에, 저년 때문에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의 엉망진창의 이 실수와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 소용돌이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억울하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여기 있죠. 누구죠?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새끼 하나 얻을까 해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는데 두 번째 남편도 자녀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걷어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복도 없는 여인. 그래서 시아버지에게는 저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재수없는 년이다. 낙인 찍혀서 비참하게 자기 친정으로 쫓겨간 버림받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녀는 내 인생이 이거이 뭔가, 내 운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래 어떻게 자살할 수도 있겠잖아요. 너무 심란하니까. 더군다나 자신은 다말은 여자잖아요. 그 당시 여자의 신분은 아시죠? 남자보다 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부자유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욕구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남자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의 운명이었습니다. 다말은 그저 시아버지 처분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보통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말, 그녀는 그렇게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게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운명, 그리고 이방이라는 이 운명에 기꺼이 도전하고 항거했습니다. 어떤 항거요? 나는 당당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대를 잇는 반드시 그 계보에 나도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12절 19절 보십시오. 얼마 유다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으며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서 자기 양털 깎는 데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해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 얼굴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다 커서 장성에서 봤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면 말문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청하거든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줄 것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걸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주고 그녀에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말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운명을 넘어서는 도전입니다. 용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운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계속 여러 가지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보통 이것이 내 운명이지 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말은 충분히 그럴 만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이를 가져보려는데 첫 남편 죽죠. 둘째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 남편도 죽죠. 자기는 이제 자기 처갓집으로 쫓겨났죠. 씨앗을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내 인생 이것이지 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는 내 인생 차라리 죽어버리자. 아니면 그래, 우리 민족 가난한 남자라도 이방 남자라도 만나서 재가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말은 아무도 상상치 못한, 아마 저는 그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과감히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곁으로 가서 유혹을 합니다. 물론 이 행동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음모였습니다. 허나 그녀가 칭찬받을 것이 있습니다. 현 상황을 운명으로 체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사실 맡기지 아니하고 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반드시 후사를 내가 낳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족보의 대를 이으리라.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 율법의 관점, 죄악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사, 그 기업을 씨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요? 운명을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쓸쓸히 비참하게 그냥 수많은 풀포기에서 하나로 수많은 꽃들 중에서 잠깐 피었다 쓰러질 그런 아무런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대히 일어났습니다.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닌 운명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운명, 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우리 인생이 운명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오늘 다시 한번 다말처럼 당신이 지난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과감히 다말처럼 운명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길 바랍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이렇게 살다가 뭐 인생이 죽는 거지 별거 있겠어가 아닙니다. 운명을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절 26절 후반부 마지막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 임신하였느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살모내어 시아버지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간음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든지 화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버려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후손, 믿음의 후사를 아이를 가지려 하다가 죽을 운명의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놓은 물건이 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질 때 성매매 대금으로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대신 줄 게 뭐 있어? 약점을 주세요. 해서 받은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준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으로 유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누구 때문에 임신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은 이 약조물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약조물 때문에 죽을 운명에서 위대한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다말은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이 약조물은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씨가 바로 당신의 씨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약조물이 그녀의 임신은 음행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 그 계보의 그 이름이 찬란하게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운명의 인생을 그저 맡겨버렸더라면, 그저 쓸쓸히 쓰져가는 인생이 담대히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분의 조상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다말이 딱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말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분명한 약조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말처럼 그녀는 불에 태워져 죽어야 될 인생이,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 영생과 천국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약조물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약조물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말처럼 분명
폐륜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면할 분명한 약조물이 있었기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약조물이 있는 자는 오늘날 마찬가지. 죄는 여전히 그에게 있겠지만 죄의 책임을 용서받습니다. 그 약조물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피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심령에 인을 쳐주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그 놀라운 보혈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인생에 헤매이고 방황하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주님이 나의 지팡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어떤 막장 인생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약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걸 가지고 내놓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서 꺼내 보일 수만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폐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폐륜 사건에서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다말과 이 유다 이 사건이 이 집안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갈 때까지 다 간 집안이네 뭐. 여러분 그런 집안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존경과 칭찬의 제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유다의 사건을 깊이 살펴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폐륜으로 태어난 두 아들, 이 베레스와 세라가 아까 말씀 보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보의 조상으로 이름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도 이 더럽고 추한 폐륜의 유다 지파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인생들이 낳은 두 아들이 유다나 다말이나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유다나 다말이나 이건 폐륜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도덕한 인생들이 낳은 두 아들이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조상으로 등재시켰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주 행복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점이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도전만 하면 해피 엔딩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운명에 여러분 맡기지 마십시오. 나는 뭐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뭐 내가 뭐 할 게 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어? 노입니다. 당신에게 분명한 이 도장과 끈 지팡이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증표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말과 유다는 형편없는 폐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나중에 유다도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하지요. 그건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건 바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지독한 사랑.
다말은 오직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어떨 때는 부도덕한 짓을 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폐를 일으키고 잡다한 쓰레기가 가득한 인생처럼 살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만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히 새기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당신을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들이 계속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페륜 사건, 페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 이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은 이 두 인생은 몰락하고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자신의 현실 운명에 맡기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한 다말의 용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페륜 인생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운명에 맡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여러분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페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이 시간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의 연약함까지 포함해서 모두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입니까?